새가족과 24.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이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가도록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요 비밀을 아는 전도자 바울은 고린도 교인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새가족이라 하면 전도운동의 가장 중요한 문입니다. 전도를 해서 와지는 새가족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위해서 새롭게 은혜 주신 자들이 새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새가족들에게 바른 시작과 바른 출발, 바른 체험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일 것이고, 지역을 정복하고 세계복음화로 확산되어지는 그 일에 중요한 방법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새가족일까? 전도운동의 관점에서 보면요,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새가족이라 하기보다는 이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확인되고 체험되어지지 않은 자는 다 새가족의 입장에서 올바른 시작과 출발, 각인 운동이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영적으로 건강한 자의 눈이고 건강한 자의 고백이겠죠. 교회 오래 다녀서 나는 새가족이 아니야. 오래 다니는데 실제 성령의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이 확인 안 되고 안 믿어진다면 그게 더 불안한 걸 수도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저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전도운동이 계속 하게 되어지는 이 일들이 실제가 아니면 늘 새가족과 같은 입장에서 훈련받고 기도하고 집중할 요 자세를 가져야겠다. 요번에 좀 새가족 합숙 다녀오면서 좀 받은 응답입니다. 전도운동의 가장 중요한 문, 새가족 현장. 오늘 일부 말씀처럼 건강한 자에게는 영원한 것에 대한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근심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답이었기 때문에 자꾸 근심되어지는 겁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많은 눈들이 5절, 6절 열리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새가족에게 가장 먼저 변화되어진 너의 신분, 욥기서 42장 말씀처럼 귀로 듣는 신앙 말고 눈으로 확인된 신앙이 되어지도록 출발하셔야 됩니다. 새가족의 상태는 현장에 있다가 이제 교회로 막 신앙을 가진 상태일 것이기 때문에 새가족의 상태는 대부분이 이런저런 부분에서 포기되어져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은 사람 같으면은 굳이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을 생각 잘 안 들 거거든. 교회 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자체가 많은 부분이 포기되어져 있는 상태. 포기까지는 아니래도 대부분의 현장의 상태, 교회까지 와진 교인들의 상태가요, 몸부림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응답 안 되면 몸부림되고, 알면서도 아는 것 같은데, 아는 줄 알았는데 또 문제 만나면 또 흔들리고 또 속고 몸부림치는 상태이거든. 그 중에 되어지는 10%, 이게 항상 모든 현장의 흐름입니다. 절반은 거의 다 뭐 고통과 문제 속에 있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잡혀버린 상태에 있고, 그 중에 항상 소수만 어디 이 흐름 속에서 보면 되어지는 흐름이라니까. 그런데 성공한 그 10%까지도 진짜 성공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실제 문제, 진짜 문제는 해결 안 되어지고 있거든요. 이 눈으로 우리가 새가족을 보고 현장을 봐야 된다니까요.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10% 현장도 사실은 된다라는 기준이 포장을 잘하는 거지. 힘이 있어 자기를 잘 누르는 거지. 그러나 자기 힘으로 누르는 각인의 내면이 어느 날 내 힘을 오버해서 터져버릴 때는 걷잡을 수 없거든. 오히려 포기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상태가 기회가 있는 상태예요. 틀린 걸로 성공해가지고 성공되어져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상태. 여기 지금 세 가족의 현장이고 세 가족의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왜 현장 도처에 다 깔려있나 시스템으로 각인이죠. 먼저 들어간 것. 먼저 각인되어진 것으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24 됩니다. 24. 나도 모르게 계속 영향받는 거예요. 안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닌 줄 알았는데 머리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내게 손해보면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각인되어진 것. 사단의 것. 그 각인되어진 것으로 계속 뿌리 내려진다니까요. 25. 뿌리 내려진 그것으로 결국은 체질. 요거는 이제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아니면 안 바뀌는 상태 아닙니까? 현장 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변화되어지지 않는 현장입니다. 가정 못 바꿉니다. 자녀 못 바꾸고 나 자신도 못 바꾸고 이미 우리의 체질이 보이지 않게 오랫동안 24 되어지는 상태 속으로 틀린 것, 다른 것, 멸망할 것으로 뿌리 내려져 있다니까요. 계속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확인하셔야 돼요. 다른 것으로 뿌리 내려진 만큼 나도 모르게 내 영이, 내 생각과 마음이 귀신에게 잡혀서 교제하고 눌린 상태구나. 그래서 상처 아닌 것을 상처로 착각하고 있고 응답 아닌 것을 응답으로 오해하고 있다니까. 내가 잘했던 그거 잘한 거 아닙니다. 내가 높아져 있는 그 자체가 사단의 전략이고 망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루틴은 오랫동안 이런 삶의 흐름 속에서 시스템 속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빨리 물론 은혜를 통해서 말씀이 들려야 되겠지만 말씀이 들려진다는 증거로 환경을 바꿔줘야 돼요. 출애굽, 바벨론. 세 가족의 24.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길을 찾아야지. 자꾸 영향받는 겁니다. 아침에는 말씀 계속 들었잖아요. 모든 것을 회복하는 힘을 얻는 시간. 그래서 가장 먼저 아침 시작에는 나를 살리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한 번에 안 됩니다. 오래된 체질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근데 계속 의식하면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생각만 해야 된다니까요. 아, 그렇지. 오늘 하루도 내가 힘을 얻고 살리고 언약 잡고 축복하면서 시작해야지. 이 1분도 안 되는 10초의 생각이 지속되어질 때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나타납니까? 얼만큼 지속되느냐 안 되느냐요. 그래서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지금 네가 속해 있느냐. 아무리 네 생각이 건강해도 계속 돈 얘기 듣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는 물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내가 먼저 힘을 얻고 답을 얻는 내 상태가 안 되어지면 현장 나가면 의식주 종로로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심부름하며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태. 아침에 나의 루틴을 잠깐이라도 항상 의식하면서 생각 딱 고정시켜라. 하루를 온전히 살리는 비밀을 가지고 하루를 출발하도록. 그러면 안 되겠죠. 안 되고 또 갈등되겠죠. 그게 왜 오는지, 왜 반복되는지, 왜 해결 안 되는지, 왜 나는 안 바뀌는지 그걸 밤 시간 조금 깊이 답을 얻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낮 시간에는 일어나는 모든 것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고 바꾸는 겁니다. 내 상태가 바뀌기 전까지는 축복보다 문제가 더 많겠죠. 갈등이 많겠죠. 그렇게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재앙이 아니라 문제로 보이는 나의 상태가 재앙이라고. 구원받은 자는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보좌의 능력을 하나님은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내가 안 통할 뿐이지.
그러니까 의식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모든 것, 문제에 속지 말고 사람에 속지 말고 내 상처와 감정이 잡히지 말고 모두를 바꾸는 거다. 낮 시간. 실제 잘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잡히지 말자. 이것을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게 밤의 깊은 시간이에요. 밤 시간을 통해 실제가 안 되는 이유. 복음의 말씀으로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근본이란 부분. 진짜 영적이란 부분이라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것. 참석했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건강한 참석자는 그 참석을 통해 영이 회복되어야 된다니까. 상태가. 이걸 보고 치유라 그런다. 요 삶의 루틴이 24가 되어져야 돼요. 이것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요 흐름을 알고 계셔서 순간순간 여러분의 생각과 상태를 자꾸 요 기준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 요거 지속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성취되어지는 게 확인되어진다니까. 요렇게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사단에게 잡힌 상태인지 되어질 응답이 지금 생각이 임하는지 내가 지금 또 다른 거에 집착하고 있는지 분간 안 될 때가 많아. 그러니까 나중에 언제요? 꼭 터지고 나서 드러나고 나서. 근데 터지고 나서 드러나고 나서는 그거 바꾸는 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왜? 보이지 않게 이미 오래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인정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계속 이런 운명이 아니라 실제로 바꾼 새로운 끝나버린 상태, 이 상태가 되어지도록 새로운 삶을 살도록 어려운 거 아닙니다. 노력도 아니고 바로 알고 이 기준만 세우시면 됩니다. 하루의 시작, 모든 것 시작, 나를 살리는 힘을 얻는 시간. 안 되더라도 속지 말고 계속 언약이 안 되어지는 상태보다 더 크시면 돼요. 고백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기다림을 통해 실제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어지지 않으면 진짜 신앙인 아닙니다. 거의 100% 종교인으로 가고 율법으로 가고 신비로 갑니다. 낮에는 모든 것을 바꾸시고 밤에는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답을 좀 깊이 얻는. 말씀을 봐도 모르겠던데요. 속지 말고 내 생각에 언약 잡고 계속 꾸준히 밤 시간 조금 깊은 시간. 그래서 이 삶의 루틴을 24 하고 있을 때 날마다 아침이 새로워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 말고 그 전날의 상태가 하루의 시작을 가져가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 그래서 들떠 있는 사람은 또 들떡에 가서 막 실수하고 뭔가 문제 잡힌 사람은 그 다음날도 눌리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다 끊어내고 매일매일을 기준 삼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루틴, 리듬, 요 축복을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참고하실 거 요한복음 20장 22절 요런 리듬을 하는 시간, 그 시간에 깊은 시간.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호흡, 숨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생명과 직접적이겠죠. 성령은 영적인 생명과 직접적이에요. 그 같이 이루는 단계가 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적용하시면서 실제 내가 영이 살고 생각, 마음, 내 육신도 사는 요 비밀들을 찾아내시는 말. 오늘 찬양 보니까는 안 하던 박수를 치시고 내가 뜨거워지고 깜짝 놀랐어. 회복하세요. 박수가 이게 여러분 피를 돌게 하잖아요. 혈관, 혈액 순환을 잘 시켜가지고 여러분 속에 내성이 생기고 세포가 살아나고 여러분이 살아난 그 세포가 내 뇌를 바꾼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튼 예배 시간 우리가 실제로 건강해지고 변화되어지는 모든 축복을 도전하면서 사실화시켜라. 그래야 치유 미션도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거 좋은 음식 먹으면 좋아진다는 거 다 알고 있지. 알고는 있지만 안 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지금 뼈 상태, 피 상태 안 보여서 그렇지. 폐도 줄어들고 근육도 사라지고 앉아서도 자꾸 뒤꿈치 들고 하시고 박수 치면서 졸리면 일어나서 앉았던 스쿡 하시고 여러분들 실제 영육간의 건강한 도전하는 것은 중요한 분위기겠죠. 새 가족에게 실제로 확인시켜야 된다. 그 신분을 통해 너에게 주어진 권세가 무엇이냐. 처음부터 제자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마가복음 3장에 원하는 자들, 택한 자들 부르셔가지고 함께 하셔서
귀신도 내어쫓는 권세를 주시려고 주어졌습니다. 권세는 무슨 권세입니까? 권세라는 것은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은 자격이 아닙니다. 위에서 주시는 겁니다. 신분이 회복되어진 자에게 약속된 특권이란 말이에요. 그 내가 신분이 확인되어져야 되는 만큼, 실제가 되는 만큼, 확인되는 만큼 권세가 누려진단 말이에요. 무슨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을 받고도 우리가 그렇게 눌리고 그렇게 뭘 잡히냔 말이에요. 몰라서 그래 내가 누군지. 응답의 시작은 정체성이라니까. 응답의 시작은 문제가 무엇인지 바로 아는 것이라니까요. 그걸 답으로 가는 거야.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 이 권세는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현장의 상태가 여러분 보시라니까요.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의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사단이 장악된 네피림의 상태. 나빠서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육신이라 그걸 보고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돈을 못 넘어서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문제를 못 넘어선다니까. 이미 내 생각 자체가 내 수준의 한계에 국한되어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나는 된다 안 된다. 신분이란 말이에요. 권세를 누릴 수 없는 상태라. 네피림이냐 성령의 실제냐? 답을 얻지 못하면 생각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하더라. 성령의 역사가 확인 안 되어지면 사람들의 그 의식주로 가득 찬 현장에 동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흑암이냐 빛이냐 명상이냐 묵상이냐 그러면 현장에서 실제 내가 누리는 게 무엇인지 점검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생각, 권세 있다는 거 확신되어집니까? 말씀이 이해되어져야 권세에 확신이 생기겠죠. 권세가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되어져야 권세가 누려지겠죠.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훈련받아도 처음에는 권세,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뭐가 막 마음대로 되는 것처럼 세상에서 배운 그 단어, 그렇게 이게 이해가 되어지니까요. 안 믿어져, 나는. 그러니까 사용 안 해. 권세가 무엇인조차 바르게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안 보이는 것을 계속, 그 언약적인 것을 계속 말씀 주시는데 내 뇌의 접근은 거의 현상적이고 보이는 것이고 잡혀지는 체감적인 것으로 우리가 접근하니까 하나님과 내가 계속 안 맞단 말이에요. 왜 안 되고 왜 응답이 없습니까? 안 된다고 느껴지는 그게 지금 내 응답이라니까. 전혀 나의 뇌가 영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상태예요. 무엇이 누려지느냐?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점검되어지면 우리에게 주신 777, 망대, 여정, 이정표, 이게 우리의 주신 누림의 권세라. 내 속에 변화되어진 신분을 통해 실제로 하나님이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확인하는, 그게 누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증거,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 속에서 영적인 게 계속 이해되어지고 맞다고 수긍, 아멘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계속 정리가 되고 답이 되잖아요. 그 시간 치유가 일어난다니까, 근본이. 내 속에 구원, 성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생명에서 일어난 증거, 성령의 역사 하셔야 되잖아요. 진짜 능력. 이게 지금도 뭐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보좌의 축복이라. 요 권세가 내게 누려져야 돼. 권세라는 것은 사용이 아닙니다. 나부터 살리는 겁니다. 그죠? 내가 누려질 때 그 현장은 떠나가라 하지 않아도 사단이 무릎 꿇는다니까요. 내 눈이 사단의 전략이 보이는데 무엇에 잡히는지 어디에 속는지 보이니까 말해야 될 때는 말하지만 기다릴 때는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무릎 꿇도록. 시공간을 초월하여 보좌 축복이 임하니까 가장 먼저 내 속이 어떻게 해요? 삼시대. 과거 해결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잡혀있는 틀린 상처, 과거, 가문의 흐름, 그걸 발판 삼아 근본적인 영원한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안 보이겠지. 그러면 오늘도 거기에 나도 모르게 시달린다니까요. 사람들마다 자기마다 생각하는 주관이 있잖아요. 뭐로요? 상처의 근거에서 과거 운명, 가문의 흐름, 내 속에 들어간 게 기준 삼아서 사람한테 약한 사람은 계속 사람에게 시달리고 돈에 약한 사람은 계속 물질적으로 시달리고 자기 스스로 시달린 사람은 계속 엘리트들 안 편합니다. 엘리트일수록 굉장히 자기 스스로에 눌리고 비교의식 상처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 살겠어요? 미래에 없지. 오늘을 눌리고 오늘을 못 보는데 미래가 오겠습니까? 뭐 저런 거 보면 좋아한다. 삼시대 해결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당장 내게 오는 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내게 실제 임하는 겁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 인력, 사람 요게 주어지니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무너진단 말이에요. 요런 비밀들이 실제가 되어지니까 가는 곳마다 우리가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이 망대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세계복음화 현재 방법 세 가지들이 갖추어지는 거지. 사람 보는 눈, 도와줘야 될 포인트 시간표, 그러면서 이것들을 놓고 가장 중요한 우리 후대 미래, 어릴 때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다른 것보다 먼저 체험되어져야 되는 거구나. 요 이유들이 계속 나와지니까 함께 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요런 자들이 가는 현장이 여정, 길이잖아요. 망대가 세워지면 문제 없습니다. 발판과 디딤돌만 있을 겁니다. 10가지 비밀, 영적인 사실이 보이고 절대주권이 믿어지니 그 속에 있는 숨은 계획, 다른 사람이 못 보는 다른 것, 이명것, 이 10가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발판이 생겨지는 것이. 그러니 이 발판 속에 경쟁할 수 없는 나만 가진 것, 나에게 계속 확인되어진 성령의 역사, 성령이 하신 10가지 비밀이 생긴단 말이에요. 확신과 전체 보는 이런 여정의 길을 갈 때 우리에게 보여진 이정표는 뭡니까? 진짜 거는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신분 안 바뀐 자들은 절대 볼 수 없는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그 감추어진 게 있단 말이에요. 숨은 이정표를 보는 여정이요. 진짜 성공, 영원한 성공, 나의 성공을 통해 가정 가문 후대가 살 수 있는 영원한 것은 감추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이는 일에 집중하고 열심히 하면서도 항상 이 이정표를 보셔야 돼요. 뭡니까?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이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는 나에게 언제 주인이 됩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 그리스도는 주인 안 돼요. 초창기 많이 배웠죠. 의자. 내가 의자 위에 있고 항상 십자가 밑에 있는. 내가 살아있으면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되집니다. 왜요? 내가 살아있는 이 영적 문제를 바로 이해 못했거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영적인 문제, 나의 절대 불가능, 나의 불신자 상태, 나의 과거가 정말 이해되어진다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인생으로 고백된단 말이에요. 그 갈보리를 통해 하나님은 감람산, 나만 할 수 있는 응답, 미션 자꾸 보이겠지. 마가다락방, 그 미션을 통해 어떻게 해요? 성취되는 거요. 하나님의 언약이, 강단 말씀이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꼭 뭐 전도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날마다 내 현장의 구원의 역사, 내가 구원의 비밀이 누려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요랬더니 현장으로 로마 복음화까지 딱 문이 막혔을 때 전환점 다 숨겨져 있습니다. 진짜 성공의 것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적 서밋의 축복에 집중하셔야 된다. 영적인 걸 보는 상태. 그래서 오늘 이해 안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왜 축복이냐? 계속 이 흐름 속에 지속하시는 거라니까요. 말을 천천히 표준을 쓴다고 해서 알아듣는 게 아니라 지속할 때 상태가 바뀌면 들려져요. 요 이정표가 성취되어지겠죠. 그때 우리의 건세 시편 103편 20절
하나님의 심부름 천군천사. 실제로 마귀는 우리 하는 일에 수종드는 천사의 활동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시스템이라니까요. 혼자지만 혼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의 응답이 여러분들이 체험되고 믿어질 때 어떤 응답이 온다고?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응답이 와요. 맨날 그냥 우리 뭐 WIO 단어만이 외화가 될 게 아니고 요 원리 시간표고 순차적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진짜 지금 나와 함께하는 성령이 이해되는 그 상태 속에 어떤 것도 문제 안 된다니까. 결국 단어 만들지 똑같은 원리라. 그죠? 뇌가 바뀌고 반복하는 지속하는 이게 얼마나 능력인데 지속하고 반복한다고 똑같은 단어 쓴다고 식상하다 하더라고. 영적인 걸 전혀 몰라서 그래요. 우리의 뇌는 그렇게 알 듯 모를 듯 비슷한 것처럼 같은 말을 계속 듣지 않으면 안 바뀌어져요. 내 상처가 어떤 건데 내 과거가 어떤 건데 내 운명이 어떤 건데 알면 알수록 사람 바꾸는 방법이 저거구나. 모든 것이 원내서 되어지는 길. 마태복음 12장 26절 30절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는 여러분의 권세 알고 누려질 때 무너지는 겁니다. 강한 자. 계속 나의 영적 상태 나의 관심이 영적인 게 있냐 육적인 게 있냐 잠시 있는 것에 또 속느냐 영원한 것을 먹고 내가 손해볼 수 있느냐. 새 차 나오면 내 차 지금 박아도 까딱 없다 그러잖아. 그것도 모르고 그 사람은 사람 좋아 보인다면서 용서해 주니까. 엑스더스. 사단이 무너져야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출애굽.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 권세 한 번 체험이 결국 영원한 열매로 이어집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 건 당연합니다. 내 속에 생명의 이 흐름이 흘러 들어가면 열매 맺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한 번 체험 정확하게 여러분들 점검하시고 확인하시는 그게 시작이 안 되어준다면 그래서 내 현장에 말씀운동 필요하다니까요. 내 수준과 내 상태와 내 시간표에 맞게 이 그리스도와 창세기 3장이 이해할 수 있는 질문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실제 그거 갖고 내가 24 할 수 있는 내 시간표에 맞는 기도 제목 가지고 내 방식대로 24 했는데 분명한 응답이 와야 그거 가지고 또 포럼하고 증거 나눌 거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축복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실제적인 역사가 확인 안 되는데 일도 사람도 뭐 교회 일도 우리가 헌신하고 자꾸 이해하고 참으려고 하는 힘들거든. 신분 확인, 권세 확인, 사명 확인. 여러분의 사명은 전체 그림부터 알고 가셔야 돼요. 내 인생에 대한 확실한 그림 나오셔야 됩니다. 그게 시공간을 초월해 하나님 은혜가 임했다면 그죠? 3시대부터 해결된다니까. 그 다음에 오력이요. 전체 그림. 여유도 있겠죠. 이해도 되면서 발판도 되겠죠. 확실한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이 그림 속에 내 인생은 어디 있어요? 다락방에서부터 지교회까지 내 개인의 상태에 따라 어느 현장에 가도 상관없는 5가지 기초 삶 계속 여러분들에게 정리되어지면서 이게 삶이 될 정도로 반복하고 정리되어지셔야 돼요. 내가 살면 만남이 살고 만남 보는 눈이 있어야 가족도 볼 수 있다. 꼭 내 자녀를 보면 내 자녀의 진짜 상태는 못 보거든. 사람의 상태로 봐야 된다니까. 내 자녀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질 때 그 흐름 어떻게 해요? 지역으로 내 업으로. 그러면 다른 거라. 브리스가 부부가 보세요. 요 다락방 현장에서 인생 전체의 그림을 딱 가져버리니까 다락방에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참여한 로마에서 온 일꾼들
그 속에 있는 브리스가 로마에서 추방되어진 것 같은데 추방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시대의 전도자 바울 같은 인물이 만나지는 만남의 축복을 누렸다니까. 그러니까 현장에서 직접 이 그림을 보고 답이 나버리면 다른 사람은 이제 로마에서 추방됐기 때문에 이 비참한 게 있다면 상처 속에 시름시름 아파가겠지만 전체 그림이 있는 자에게는 그 속에 진짜 응답이 시작되어진다니까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황, 위드, 하나님은 함께 하시잖아요. 임마누엘, 모든 것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잖아요. 원네스를 통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생명운동과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게 나는 맞아. 진짜 내가 어떤 상태냐 따라서 상황이 문제가 없어야 돼요. 상황 따라 변화지는 나는 언제나 흔들리는 망대라. 그 망대를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알 거라. 그 흔들리는 상태는 생각 하나 마음 하나 나도 모르게 한번 흔들려버리면 너무나도 쉽게 모래성처럼 유리성처럼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니까. 잠시 있는 것, 영원한 것. 로마서 8장 2절. 복음은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만 영원한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지만 확인하는 한 주간 되어주셔야 되니까요. 영원한 그 하나님, 복음이 뭐냐?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지는 게 생명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들어도 괜찮아야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자식 문제에 걸리지 말고 물질에 자꾸 걸리지 말고 내 상태에 걸리지 말고 해방되어지는 게 복음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갈라디아 2장 20절. 무엇이 우리의 사명입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누리는 상태, 누려지는 상태, 그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요한복음 19장이잖아요. 상관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만 있을 뿐이니까.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이 뭐냐? 주인이 바뀐 것이다. 맡겨도 됩니다. 맡겨야 능력이 일어납니다. 못 맡기는 나의 생각, 나의 집착, 그 우상의 결과, 가문이 보이고 과거가 보이셔야 돼요. 맡길수록 응답은 빠릅니다. 어떻게 맡깁니까? 오늘도 말씀에 집중하면서 말씀의 계획이 들려지면 맡기시는 거예요. 맡기면 성취가 체험되어진다니까. 체험되어져야 전도운동, 생명운동 일어나는 새가족에서부터 중요한 사명은 중직자로, 전도자로 우리가 이 여정을 걸어가야 되니까. 누가 새가족입니까? 정말 확인 안 되고 실제가 안 된 모든 사람은 새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출발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늘 생각한다니까, 새가족으로. 비로소 사단의 12가지 전략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에 해방되었다는 건 사단의 전략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잖아. 이게 정말 나와 상관 있고 나의 불신자 상태고 나의 원죄고 나의 이게 해결할 수 없는 영적 재앙이 맞냔 말이에요. 지금도 사단은 한마디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계속 가지고 사단은 여러분을 망하게 속입니까? 저는 12가지 전략이 딱 나라. 돈도 나고 사람도 나고 결과에 안 되는 불안함도 결국 나라. 정신문제, 우울증, 세상이 틀린 게 유혹되어지는 것도 결국 내 기준 되어지면 내 생각, 마음 그게 빼앗겨버리는 거 어떻게 하겠냐. 내가 느낀 사단 12가지 한 가지로 정의하면 12가지 전략은 나 중심입니다. 내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해방되어지는 이 비밀을 통해 300% 캠프를
시작해라. 어디서든 300%는 되어지는 절대 축복, 절대 망대입니다. 그 300%의 캠프, 100% 캠프가 뭐냐? 항상 영적 존재는 주인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성령 인도.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이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인도. 이렇게 되어질 때 인도받으면 우리가 사는 현장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현장 살리는 100% 캠프 되는 거예요. 다른 능력 말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무속, 점술, 우상, 영적 시각 변동이 일어났잖아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결과입니다.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보여지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분위기가 바뀌지 않으면 가족 구성원의 내면이 안 바뀐다니까. 삶의 루틴이 똑같은데 뭐 만나면 육적인 얘기고 업되면 육적인 걸로 업되고 다운되면 육적인 걸 업되고 자녀들한테 들어갈 게 각인될 게 딴 게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육적인 걸로 체질 못 바꾼다니까. 운명.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현장에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이 영적 배경에 체인지되어지는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는 게 현장 살리는 100% 응답을 받을 자예요. 아무 일 안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지금 내가 예배에 집중되어지는 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내 인생의 영원한 운명이 지금 바뀌는 거라니까요. 요 보이는 것에 대한 답이 나야 예배가 살아날 거 아니에요. 허투루 듣고 싶으면 허투루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 가치를 모르니까 비슷한 말 들으면 저것도 들었던 건데. 요래 되어지는 그 상태가 재앙이잖아요. 성령의 열매 100%. 이 성령의 열매는 전도 선교 일어날 수 있는, 일어나야만 되는 하나님의 방법, 제자겠죠. 열매는 언제 온다고요? 지속할 때. 그래서 최고 중요한 영적인 싸움은 보이지 않는 나의 상태를 바꿀 수 있는 흐름입니다. 지속입니다. 예배 왔다 갔다 하는 내 상태를 사단은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는 내 상태를 놓고 계속 갈등을 주십니다. 근심을 주십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방법대로 가야 되는 거구나. 그 체험을 통해 새 가족에게 또 답을 전달할 거니까요. 이렇게 현장 살아나는 이 캠프 전략과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서밋으로 만드는 되어지는 시간표. 상태 따라 시간표에 맞게 황금어장 포기하실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황금어장이 어딘가 그 그림이 나오셔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서산하면 석유공단, 호수공원, 어디가 지금 시간표에 하나님 예배한 황금어장일까? 정답은 없습니다. 말씀 받으시는 동안 여러분에게 다 주어진 확신, 그 황금어장을 놓고 계속 지속해서 현장 가서 누려라, 기도해라. 집에 있을 때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놓고 그냥 고민 잠깐 하는 그 시간, 영원한 것이 보이는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응답의 문은 문부터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의 영적인 눈이 먼저 열려야 예비된 문이 보입니다. 그래서 상태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황금어장 놓치면 숨겨진 하나님 응답 못 보잖아요. 그게 시간 지나서 해결할 수 없는 재앙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근본, 숨겨진, 드러난
계속 이 영적인 원리가 현장에도 적용되어지고 내 자신에게도 적용되어지고 하는 일에도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시작하는 그거 안 보여지는 부분 가지고 당장 되어질 것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일이 되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도록 계속 이 싸움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되어지는 일은 내가 힘내지 않아도 되어지는 그 응답이 올 때 그 일은 전도 선교로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받는 응답 가지고는 하나님이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으로만 지속하는 생명운동이 일어나. 그래서 로마서 16장 감추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요 축복을 가지고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속해 있는 모든 현장에 실제 성령의 역사가 생명운동이 사실화되어지는,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 확인되어지는 새 가족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현장 살리는 한 사람 전도자, 중직자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요 여정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분, 한번 여러분 많이 메시지 들어오셨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인가? 하나님 자녀라면 증거,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게 자녀잖아. 말씀으로, 은혜로, 사명으로 찾아오셔야지. 찾아오셨다는 증거, 내가 달라진다니까요. 권세, 누림의 상태가 달라, 생각이 달라, 보여지는 눈이 달라. 그래야 그 감춰져 있는 문을 볼 거니까. 아, 이 권세가 누려지는 내 상태구나. 이게 맛빠져야 뭐가 생깁니까? 내가 누군지, 사명. 그렇지, 내가 해야 될 일이 이거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 내가 저 우리 남편 만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게 사명이요. 뭐 바꿀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아니었으면 내가 진짜 영적인 거 체험 못했구나. 그죠? 사단이 무너지는 생각이 들어져야 된다니까. 이런 축복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에도 서밋의 여정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체험되어지는 가장 유익한 보혜사 성령의 축복을 확인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새 가족의 상황과 시간표 속에 하나님 정말 되어지는 이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전도자로 중직자로 속해 있는 현장에 참된 부흥 누리는 증인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